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마가복음 11장 23절로 24절 말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평안하십니까? 이 시간 말씀은 기복신앙 즉 프라스페러티 가스퍼를 경계하고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참된 믿음에 초점을 맞춰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쳐주신 놀라운 믿음의 비밀에 대하여 함께 묵상하며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이 시간 본문의 배경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고난주간의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잎만 무성하고 열매가 없는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셨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아침 제자들은 그 나무가 뿌리째 말라버린 것을 보고 깜짝 놀랍니다. 베드로가 랍비여 보소서, 저주하신 무화과 나무가 말랐나이다라고 외칠 때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아주 중요한 영적 원리를 가르쳐 주십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시간 본문을 단순히 내가 원하는 것을 세게 믿으면 다 이루어진다는 식의 자기 최면이나 긍정의 힘 정도로 오해하곤 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의도는 우리의 욕망을 성취하는 도구를 주시려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 불가능을 가능케 하는 하나님 나라의 원리를 제자들에게 심어주고 계신 것입니다. 이 시간 말씀을 통해 우리 인생 앞을 가로막고 있는 거대한 산을 옮기는 참된 믿음이 무엇인지 세 가지로 나누어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첫째, 믿음의 대상은 나의 확신이 아니라 하나님입니다. 이 시간 본문 23절과 24절로 들어가기 전에 예수님께서 가장 먼저 하신 말씀이 무엇인지 보아야 합니다. 22절에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을 믿으라, have faith in God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모든 기적의 전제 조건입니다. 기적은 나의 믿음의 크기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내가 믿는 대상의 위대함에서 나옵니다. 우리는 종종 내 믿음이 부족해서 응답받지 못했어 라고 자책합니다. 물론 믿음이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 믿음이 누구를 향해 있느냐입니다. 작은 어린아이가 거대한 문을 열려고 할 때 아이의 힘으로는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그 아이 뒤에 힘센 아버지가 서 계시다면 이야기는 달라집니다. 아이가 문고리를 잡고 있지만 문을 여는 힘은 아버지에게서 나옵니다. 여기서 산을 옮기는 믿음이란 내가 산을 옮길 수 있다는 자기 확신이 아닙니다. 이 산을 만드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이 산을 옮기실 수 있는 분도 하나님이시다라는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철저한 신뢰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의 응답이 늦어질 때 여러분은 무엇을 점검하십니까? 내가 얼마나 간절했는가를 점검하기보다 내가 지금 전능하신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고 있는지를 먼저 점검하시길 바랍니다. 믿음의 능력은 내 확신이라는 배터리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발전소에 코드를 꽂을 때 흘러나오는 것입니다. 둘째, 의심하지 않고 산을 향해 명령하는 것이 믿음의 선포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했다면 이제 그 믿음은 구체적인 행동으로 나타나야 합니다. 2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예수님께서는 산을 놓고 하나님께 하나님 저 산 좀 옮겨주세요 라고 기도하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산더러 to the mountain 말하라고 하십니다. 이것은 믿음의 선포입니다. 성경에서 산은 종종 인간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거대한 장애물이나 하나님의 뜻을 가로막는 세력을 상징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에는 어떤 산이 있습니까? 질병의 산, 재정의 산, 깨어진 관계의 산, 혹은 도무지 끊어지지 않는 죄의 습관이라는 산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문제에 눌려 울지만 말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 문제를 향해 명령하라고 하십니다. 이것이 왕같은 제사장인 성도의 권세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단서가 붙습니다.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입니다. 여기서 의심이라는 헬라어 디아크리노아는 분리하다, 나누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에서는 의심하는 자를 두 마음을 품은 자라고 말합니다. 즉 입으로는 주님 믿습니다 라고 말하면서 마음 한구석에서는 에이 설마 되겠어? 내 상황이 이런데? 라며 계산기를 두드리는 갈라진 마음 상태를 말합니다. 믿음은 계산이 아닙니다. 믿음은 상황을 보는 눈을 감고 약속을 주신 하나님을 보는 눈을 뜨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물 위를 걸을 때 예수님만 바라봤을 때는 걸었지만 파도라는 현실을 보았을 때는 물에 빠졌습니다. 의심을 제거한다는 것은 현실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현실보다 크신 하나님을 더 크게 보는 것입니다. 셋째, 기도의 법칙은 이미 받은 줄로 믿으라는 과거 완료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믿음이 기도로 연결될 때의 핵심 원리입니다. 24절입니다.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이 말씀은 시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받을 줄로 믿으라는 미래가 아니라 받은 줄로 믿으라는 과거 완료입니다. 아직 내 손에 쥐어진 것은 없는데 이미 받은 것처럼 여기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참 어렵습니다. 정신 승리를 하라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약속과 뜻 안에서 드리는 기도에 적용됩니다. 요한일서 5장 14절은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고 말씀합니다. 즉 내 욕심을 채우기 위해 때를 쓰며 받았다 고 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기도를 드렸다면 하나님께서는 신실하시기에 반드시 응답하심을 미리 확신하고 감사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선취적 믿음, 즉 프림티브 페이지라고 합니다. 응답이 눈에 보이기 전에 하나님의 성품을 믿고 미리 감사 기도를 드리는 것입니다.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가기 전에 감사했듯이 예수님이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내 말을 들으시는 것을 감사하나이다라고 미리 선포하셨듯이 말입니다. 하나님 해주실 줄 믿습니다 하는 소망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이미 응답하신 줄 믿고 감사합니다 하는 믿음입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달라는 간구에서 주셔서 감사하다는 찬양으로 바뀔 때 역사는 일어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의 산을 향해 믿음을 사용하십시오. 오늘 예수님께서는 말라버린 무화과 나무를 통해 우리에게 영적 권세를 가르쳐 주십니다.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신뢰하십시오. 문제를 향해 선포하십시오. 문제에 눌리지 말고 예수의 이름으로 산을 향해 명령하십시오. 두 마음을 품지 마십시오. 이미 받은 줄로 믿으십시오. 기도가 끝났다면 불안해하지 말고 평안함으로 감사를 시작하십시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 앞을 가로막고 있는 여리고 성벽 같은 산이 있습니까? 하지만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이미 죄와 사망이라는 가장 큰 산을 옮기셨습니다. 그 승리의 주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이번 한 주간 입술의 불평을 멈추고 믿음의 언어를 선포하십시오. 이 산아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바다에 던져지라 라고 선포할 때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현실의 거대한 산 앞에서 두려워 떨고 의심했던 우리의 연약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신 말씀처럼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며 의심 없는 믿음으로 문제를 향해 명령하게 하옵소서. 내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줄로 믿고 이미 받은 응답에 대해 감사하며 나아가게 하옵소서. 날마다 건강 주시고 감사의 고백으로 살게 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